영국 하노버 교회에서 148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을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 하노버 교회의 그 로버트 토마스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선교사를 한국에 보냈는데, 조선 땅에 보냈는데, 대동강변에서 한글로 번역한 성경을 전달하고 4명에게 전달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고 했던 사람이 채치량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채치량이 성경책을 자기 친구에게 전달했습니다.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친구에게 성경책을 전달했는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찢어가지고 벽지로 이렇게 발랐다고 해요. 벽지를 발라놓고 자꾸 이제 읽게 되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죽였던 사람도 예수 믿게 되고, 벽지로 발랐던 사람도 벽지를 보면서 예수 믿게 되고, 그렇게 해서 148년 전에 선교사님 한 분이 성경책 전달하고 순교를 했는데, 100여 년 만에 한국은 선교 제일 많이 하는 나라로 바뀌어지게 됐고, 정말 소망이 없던 나라가 세계 경제 7위권으로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나라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하노버 교회에 지금은 노인분들 한 20명이 성도로 있다고 하는데요. 그 교회가 세워진 지 370년 만에 우리나라 선교사 유재현 선교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다 하는 그런 국민일보에 기사가 난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과 복음 전하는 교회, 반드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설 명절도 다가오고 해서 박명자 전사님과 함께 그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신 내복하고 탈북자들에게 전달할 내복이라든지 양말이라든지 생필품을 가지고 갔는데, 큰 박스에 2개 넣어서 또 제가 배낭 큰 거에다가 메고 이렇게 그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조선족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을 해가지고 장사하러 왔냐고, 이렇게 아니라고, 아는 사람 나눠주려고 한다니까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고, 이걸 압수하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래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껏 준비해 준 것이고 탈북자들에게 전달되어서 아주 귀하게 쓰여야 될 텐데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전에도 갈 때 이렇게 가져왔냐고, 아니라고 이렇게 했더니만은 압수할까 말까 계속 망설이더니만 다음에는 절대로 가져오지 마라 하면서 통과시켜 주는 거 있죠. 그래서 그걸 전달해 줬는데, 생활비랑 여러 가지 해서 전달해 줬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아주 그것을 잘 쓰겠죠. 이런 일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중직자분들과 교육자들이 한 번씩 선교 지나갈 때마다 따라 나가 보셔야만 선교의 중요성과 그 현장의 역사를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아프리카 케냐를 가게 됐는데, 처음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두바이라는 곳에서 한 5시간, 6시간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이는데 역시 케냐 비행기를 기다리는 어떤 자매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여성지, 월간지 책을 보고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한국 사람 없는 데서 지루하게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한국 사람 한 사람이 한국 글로 된 책을 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반갑던지 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언제 오느냐 막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됐죠. 선교지 나가보면 그렇게 만나서 한국 사람 만나는 것이 반갑고,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죠.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잡아 죽이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하게 했고, 예수를 전하면 죽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서로 신호가 물고기를 그린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되니까 그냥 물고기를 그려보면 서로가 고기 갔다 갔다 하면 믿는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서로 껴안고 울 정도로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서 이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는 것을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뭐였다 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게 역사하셨고, 복음 전했던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서로 간증을 하고 그걸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생각한 말씀대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 조상 아담하고 하나님 떠나게 됐고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됐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말씀했고 2014년 전에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으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운명 사주팔자 지옥 마귀에게서 해방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나와 있고 그 이후에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막 전도하고 선교하는 장면이 나머지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 믿으면 어떤 죄인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 뭐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다 해결했으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죠. 예수 믿었습니다. 믿었으면은 이제는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될 것이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이거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복음 전하다 순교하고 복음 전하다 죽고 하는데 생명 걸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증거했죠? 예수님 3년 동안 따라하면서 소경이 눈을 뜹니다. 죽은 자 살아납니다. 중풍병자 낫습니다. 나병자 낫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고 이야 대단하구나 했는데 죽으셨다가 살아나 버렸단 말이죠. 그것을 보았고 승천해 가는 것을 보았고 성령 충만 받았 이거 받고 보니까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목에 칼이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고 여기 대해서 막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갱신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갈등이 오고 그리고 분쟁이 일어날 때 초대교회는 빨리빨리 갱신을 잘했어요. 초대교회는 내분이 막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내분이 일어났어요.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 주는데 왜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를 안 주느냐. 거기도 뭐 지방색이 있었나 봐요. 이래가지고 히브리파는 주고 헬라파를 안 줬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사실 생활에 여유가 있고 좀 이렇게 넉넉하면은 구제품 뭐 그 하나 받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그저께 예원교에서 탈북자들 한 300명 모여가 국회의원 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탈북 선교하다 보니까 오라 해서 가봤더니만은 탈북자들이 뭐 떡국 먹고 막 선물 하나 받아가 줄 쫙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그럼 사실 여유 쓰면 그 구제품 하나 받으려고 애를 안 쓰죠. 워낙 어렵다 보니까 구제품 좀 덜 준다고 해서 막 삐지고 막 싸우고 분쟁하고 막 이렇게 됐거든요. 갈등이 올 때마다 빨리빨리 하나님께서는 갱신하는 사인입니다. 아기가 기어다니다가 걸을 때가 있겠죠. 바로 잘 걷지 못합니다. 넘어지고 또 기어다니고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잘 걷게 되는 것처럼 또 어린 아기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 의사 전달이 우는 거죠. 배고프니까 빨리 젖을 달라, 기저귀 달라 막 그게 우는 것이거든요. 그 우는 것은 뭔가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인데 어떤 폐륜 아버지가 보니까 아기 운다고 때려가지고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신문이 가끔 나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갱신을 시키려고 하실 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갈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빨리 갱신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갈대 우리를 떠나라. 정동 고향 친척 아버지 다 떠나라. 갈등되겠죠. 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 내 보내라. 갈등되죠. 조카 롯하고 헤어져라는 거야. 갈등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더 큰 걸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야곱이 에서와 헤어집니다. 라반과 헤어집니다. 갈등되겠죠. 요셉이 형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갈등됩니다. 요셉은 형들하고 잘 사이좋게 우유를 짜먹고 치즈 만들어 먹고 죽을 끓여 먹고 그래 있으면 안 돼요. 양 몇 마리 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애굽으로 보내서 총리를 만들어서 세계복음하려고 하는데 요셉이 그 수준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형들하고 갈등하게 해서 팔려가게 해서 총리를 세계복음하는 그 갈등에서 빨리빨리 갱신을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셉이가 막 가서 하나님 계획 가지고 보냈는데 이를 갈면서 내가 성공해야 형들에게 복수해야지 이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 계획이 아닌 거거든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꾸 와서 복음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막 바울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이구나.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처음 부를 때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갈등이 왔을 때 빨리빨리 갱신을 잘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까?
스스로 만든 굴레 속에 들어가서 내가 만든 거 내가 답답하다. 내 체질 때문에 내 한계 때문에 우리가 그 갱신을 못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저를 하나님께서 신학교 보내기를 원하셨는데 제가 막 계속 울면서 못 가요, 안 돼요. 막 너무너무 갈등이 있었거든요. 룰루랄라 하고 감사하면서 기쁘게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갈등을 초기에는 많이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총리로 만드시는 게 참 뜻이었고, 요셉은 그 사실 모르니까 형들하고 굉장히 막 갈등하다가 팔려갈 때 애원하고 막 팔려가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했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생명건 600명의 신하를 딱 찾았거든요. 그 신하들이 다윗을 딱 지키면서 다윗이 최고의 왕이 되도록 보호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 갈등이 올 때마다 빨리 우리 갱신 잘하고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히브리파, 헬라파들이 막 갈등이 막 분쟁이 막 일어났을 때에 이 사도들이 빨리 본질로 잘 돌아갔어요. 1절에 보니까 분파가 막 생겨서 서로 사도들을 원망하게 됐습니다.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은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사도들은 빨리 본질로 들어갔어요. 헌금이 막 들어오니까 헌금 계산한다고 복음을 안 전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당파가 생겨가지고 막 분쟁이 나 싸움 붙게 했어요. 그때 베드로 정신이 버졌던 거죠.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중단해버리고 살림살금 뭐 얼마 썼냐 이런데 막 그런 지출하고 막 이런 데 신경 쓰니까 이거 아니다. 너희 중에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 7을 택해라. 그들에게 이 모든 거 맡겨놓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목회자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너무 생활이 안 돼서 아르바이트 하러 다니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성도라면은 당연하게 지난주 생각했던 것처럼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놓칠 때마다 많은 문제가 왔거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 일꾼입니다. 일꾼 3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을 중직자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5절에 보니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중직자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충만해야 됩니다. 중직자가 믿음 없으면 교회는 늘 돈이 모자라요. 믿음 없이 하면 병들어 버려요. 걱정하긴 병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대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박국서 2장 3절,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에 보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증인되게 하고 또 가르치고 인도할 것이다 하면서 성령 충만 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물을 뿌리듯이, 이게 아니고 물을 막 확 뒤집어 부어버리듯이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충만히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기 이전에는 어린 아이 기집애 앞에서도 나는 예수 모른다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근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너희 말 듣는 게 옳은지 판단해라. 우리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목이 칼이 들어오는데 예수는 그래서 다 함대하기 전했거든요.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 충만해져 버려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예배를 놓치지 마세요. 공적인 기도회를 놓치지 마세요. 공적인 예배, 공적인 기도에 잘 참석하시고 그리고 말씀 묵상을 많이 하세요. 혼자서도 성령 충만하도록.
그리고 중직자는 지혜 충만해야 됩니다. 지혜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 했거든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후히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잠언 16장 16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잠언 3장 14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기브온 성전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계속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서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고 네가 그렇게 1000번제를 정성을 쏟느냐. 예,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 아비 다윗은 너무너무 정치를 잘했는데 저는 어린 아이고 이 많은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지도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네가 원수를 멸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네 수가 오래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부귀 영화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네게 맡겨준 양떼들을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은즉 네가 구하지 아니한 거 이것저것을 네게 더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솔로몬에게 얼마나 지혜를 주셨는지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 있죠. 기도를 했더니 말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장 20절에 바벨론의 모든 술객과 박수들과 지혜자들의 지혜를 다 합친 것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기도해서 얻은 능력들이죠.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그랬어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고 칭찬 듣는 사람, 이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그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그랬어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이 왔어요. 성령 충만 일어나니까, 오게 되니까 3천 제자가 하루에 막 일어났어요. 3장에 보니까 안전병이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적인 응답이 오니까 4장에 막 핍박이 왔어요. 본격적인 핍박이 왔어요.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막 시험 들어버렸어요. 자, 3장의 기적과 4장의 핍박과 5장의 시험과 6장의 내분까지 일어났거든요. 이런 핍박과 시험과 내분을 통과해보면 누가 일꾼인지 아닌지 드러나는 거예요. 일꾼 아닌 사람은 삐지고 시험 들고 온갖 불신앙 얘기 다 합니다.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때 기도하고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시험과 환난을 겪고 난 뒤에 제자로 딱 세워지는 거 있죠.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 있죠. 여러분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직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꾼들을 안수 집사님 일꾼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7 집사님들을 세웠는데 7 집사님 중에 또 3종류로 나누어져요. 첫째, 성령 충만한 전도자들입니다. 스데반은요, 다음 주에 생각할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 평신도 중에 그 초대교회 안에서는 최초의 순교자들이에요. 사도들보다 먼저 순교를 당해요.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쫙 성령을 깨고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딱 하는데요. 이 순교하면 한 시대가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빌립 집사님. 빌립은 막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들어가서 한 지역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전도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전도자 빌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은 완전히 전도자였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이 4명의 안수 집사님들의 이름만 나오고 업적이 하나도 안 나와요. 이름만 가진 사람, 이런 사람만 있죠. 4명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디옥에서 이 교회도 니골라라는 사람이요. 계시록 2장 6절과 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당을 만들어가지고 교회에 많은 손해를 끼쳐요.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아버린 사람들은 아무리 무슨 짓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교회를 얼마나 아수라장 만드는지, 우상의 재물을 가져옵니다. 음행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 타락시킵니다. 사도들이 뽑았는데도 그런 사람이 섞여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도 섞여 있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룟 유다가 제 길로 가버렸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띠아라는 사람을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일꾼을 세웁니다. 일꾼으로 세우고 나니까 사도행전 2장에 3천 제사일이라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6장 오늘 말씀 보니까 중직자를 세우고 나니까 많은 제사장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다. 더 심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나니까 가는 데마다 교회가 막 세워지면서 일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일꾼 하나 세우는 게 전부입니다. 죽어도 현장 안 나가고 죽어도 복음 안 전하는 이런 사람 말고 진짜 현장에 가슴 있는 복음 전하는 일꾼, 이게 한 사람 전부죠. 한 지역, 한 분야, 한 나라를 책임질 만큼 빌립이 사마리에 들어가서 막 뒤집어 놨던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중자 전 지역을 쫙 깔려가 자기 일 하면서 지교운동을 막 일으켰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 로마 16장이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우리 모두 한 지역, 한 분야를 살릴 만큼 응답받는 모든 중지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이 왕성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왕성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사의 수가 심히 많아졌대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제사장은 예수 믿는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회개하고 막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우리가 구약 성경 사사기서를 읽어보면요, 말씀이 끊어질 때마다 재앙이 닥쳐요. 말씀이 끊어지면 예배가 끊어지면 우상에 빠지면 하나 강대국 보내고 계속해서 그 어려움 당하는 장면이 사사기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했는데, 그래서 말씀 운동 해야 돼요. 말씀 운동. 결국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육 받든지 양육시키러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나는 양육 받을 필요 없어. 그럼 양육해야 돼요. 사람들 모아놓고 말씀 운동 해야 돼요. 내가 양육도 안 받고 양육하지도 않고 그러면 큰일이에요. 지금 조금 제사학교를 쉬고 있는데 3월달 돼서 제사학교 일어나면 사람들 모아놓고 제가 원고를 가지고 본문 읽어놓고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하고 쭉 읽어주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가서 새신자들 또 연약한 사람 모아놓고 이거 읽어주고 기도하고 헤어지십시오. 말씀 운동이에요.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너희에게 강림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름 기념하는 거 뭐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 말씀 운동하는 곳에 주님이 임해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막 생명 걸고 이 운동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전하면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죽이고 매맞고 감옥 갇히고 하는데도 죽어도 하면서 계속 풀어놓으면 또 들어가고 또 말씀 전하 또 잡혀 들어가고 순교하면서 계속 그 운동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가 기독교로 바뀌어버렸거든요. 우리는 너무 평안하니까 사단이 평안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말씀 운동 안 하도록 속여버린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에가서 4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요, 어린아이가 떡 주세요 떡 하는데 떡이 있는데 안 떼준대요. 그래 애가 막 굶어 죽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버린대요. 어느 정도 재앙을 내렸냐? 자비한 부녀가 자기 자녀를 삶아서 먹어야 될 정도로 재앙을 내려버린대요. 나는 우리 자녀 안 삶아 먹는데요. 말씀 전하지 않고 증인 안 되면요, 부도가 나가지고 우리 애가 월급 받아서 전부 다 차압당해서 다 갖다 바쳐야 될 정도로 그게 잡아먹는 거죠. 경제적 재앙이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네가 나를 사랑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린아이 기어다니면 온통 집안 식구 전부 그 기어다니는 아이에 관심을 두듯이 다치면 안 되니까 우리에게 새신자들, 어린 양들 말씀으로 먹여주고 관심을 가져서 자꾸 이렇게 줘야 돼요. 반대로 이사야서 60장 1절로 22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며 어둠이 다 물러갈 것이고 열방과 열왕들이 재물을 가지고 네게 달려와 안기어 달려오게 하겠다. 다시는 네 눈에서 눈물이 없게 하겠고 다시는 한숨이 없게 하겠고 다시는 얼음당하지 않게 하겠고 그 작은 자라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 전할 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은 하나님께서 빨리 갱신하라는 사인입니다. 더 큰 어려움 당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사도들이 막 싸움 벌어지는 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빨리 본질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처럼 기도하고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육신적인 동계사나 사람 접대하고 막 이거 하고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구나. 이걸 할 수 있는 사람 세워놓고 자기들은 말씀 전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갱신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명 놓치고 노예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 19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저 애굽에서 불러낸 것은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쓰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뭐죠?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원받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을 제사장 하는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복음 듣고 죄 문제, 저주 문제, 지옥 문제 해결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애굽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애굽 노예 근성이 안 바뀌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고기 건져 먹고 가마솥 옆에서 마늘 먹고 부추 먹고 왜 먹고 이게 좋았는데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돌아가자. 하나님은 세계를 살려고 하는 제사장으로 불러놨는데 자꾸 옛 체질, 옛 생각, 노예 근성. 열 하루길, 신명기 1장 2절에 열 하루길인데 40년 동안 못 들어가게 하면서요. 여호수아 가려면 외에는 다 죽일 뻔한 거 있죠. 체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체질이 무섭습니다. 고정관념이 무섭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할 때만 체질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요, 약물에 중독된 사람, 게임에 중독된 사람 거의 어렵습니다. 거의 어려워요. 그런데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과 우유짜 먹고 치즈를 만들어 먹고 형들하고 같이 놀고 있을 양 몇 마리 치고 있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갈등을 줘서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갈등 왔을 때 빨리 근본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근본적으로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어야 되겠냐? 하나님 나를 향하신 계획이 뭘까? 빨리 갱신해 버려야 그 문제 해결돼 버리거든요. 초대교회가 갈등과 문제 속에서 일꾼을 세우게 됐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기도하는 일에 전부 하겠다고 딱 결단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사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고 굴복해서 들어왔다. 이런 역사들이 말씀운동으로 통해서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말씀운동 자꾸 일으켜가지고 제사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다른 종교에 빠져있던 우상에 빠져있던 사람도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명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명절에 가문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직도 가문 복음화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사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가문의 흑암이 꺾여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초대교회는 갈등과 문제 속에서 빨리 갱신했고 일꾼들을 세웠고 말씀이 왕성해져서 제사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고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초대교회는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와 밝히 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전파하고 증인되어지게 우리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가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되 한 지역, 한 분야, 한 나라를 살릴 만큼, 선교사님을 각 가정에서 파송할 만큼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